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17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 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의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둬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리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라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둬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지체된 시간은 한 달여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고 그때쯤 이들에게 찾아온 문제는 바로 식량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먼저 떨어졌었고 지난 수르광야에서 물을 그들이 공급받았지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물도 물이지만 또한 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 식량이 바닥났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물이야 조금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을 거란 기대라도 있지만 식량은 황량한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진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책임을 맡은
리더인 모세에게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그럼 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모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곁에서 배불리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죽게 했으면 차라리 좋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애쓸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차라리 내가 배불리 먹을 그때 그냥 죽었다면 이렇게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배고파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이 항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고기 가마 곁에서 마치 캠핑 가서 고기 불판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었던 것처럼 그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 배가 고픈 그 현실 속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과거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았다라는 것에는 멈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에서 그것을 뭔가 과거를 더 과대 포장, 좋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삶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가 나았다. 내가 차라리 신앙을 갖기 전이 더 좋았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뭔지 모르고 그저 예전처럼 살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좋았었나요? 아니요.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들은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지금 배가 조금 고프지만 이전보다 훨씬 이들은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가 조금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이 속삭임 속에서 살았을 때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때가 차라리 괜찮았었는데 라고, 차라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내게 닥쳐진 이 현실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이 현실을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픈 것 사실입니다. 밥이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자원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로 데리고 왔을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배고픈 상황, 나에게 이 공고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방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이제 내가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훈련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배고팠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원망하지만 이제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이는지를 봐라 라고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원망한 그날 저녁이 되면 고기가 날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너희들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이심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화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물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집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이 거짓됨과 이 세상의 우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신뢰 없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전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이 기도하고 또한 신앙의 이 교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빨리 인정하고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삶의 자원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지에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뭐가 어렵고 불편할 때, 나에게 뭔가 필요한 자원이 있는데 아무데도 손 벌릴 데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이제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성숙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지를 보고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없는 것을 염려하기보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형식을 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네트워크 내 많은 동역교회들과 그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원 각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